아멘. 이 시간 함께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있습니까? 저는 뉴스나 기사 같은 것들을 자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저한테 꾸준히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잘 챙겨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상위권에 올라오는 뉴스일수록 또 사람들에게 많이 공유되는 뉴스일수록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전하는 기사들도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담고 있는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는 기사일수록 더욱더 상위권에 링크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그 뉴스에 들어가서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와 똑같이 생각하여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분노하면서 댓글을 달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가게 되면은 더욱더 많고 더욱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통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당시 바사, 즉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책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라는 국가에서 왕의 술관원이라는, 당시로서는 왕의 최측근과도 같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또 자신의 위치까지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느헤미야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님과 두어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 우리가 처음 나눴던 뉴스와 같은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느헤미야가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두어 사람이 전하였던 소식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바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기원전 5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바빌론의 침공에 남유다가 함락되었고 많은 수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대국이었던 바빌론은 채 100년도 되지 않아서 바사, 즉 페르시아 왕국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고레스 원년, 즉 기원전 538년부터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기 시작하였는데 이렇게 시작된 포로 귀환은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하여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또 기원전 458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기원전 444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크게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시기인 기원전 444년까지는 140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14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로 예를 들게 된다면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으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제일 3세, 4세 교포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을 그 땅 가운데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아 있을 때에는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본 일도 없었고 또 그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이야기만 들어봤을 뿐 자신은 이미 이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으며 이 왕국에서의 삶이 익숙하고 또
수상궁에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지위도 보장된 삶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유다, 즉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역에서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찾아온 이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그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하나니를 비롯한 그 사람들은 그 땅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또 그 성벽은 불탔다고 느헤미야에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 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성이 되었지만 성벽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당연하게도 이웃 국가들과 이웃 민족들에 대하여서 침략에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영적 상태 또한 당연히 이 성벽이 없어서 외세 침략에 무방비하였던 것처럼 이들의 영적 상태 또한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재산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10장에서 에스라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모두 내쫓을 것을 명하였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뒷부분을 읽어보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또 안식일에도 성전에는 장사꾼이 가득하였으며 제사를 담당해야 했을 레위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몫이 분배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당시의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개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벽의 부재, 즉 다시 말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이방인들과 구분되는 언약 공동체로서의 구분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죄악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여전히 환난과 능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모습과도 동일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는 하지만은 또 이전보다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 투자하고 많은 돈들을 교회에 헌금하고는 하지만은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못나서 또 그들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됨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개혁처럼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부흥회를 하면서 잠깐 동안에 영적으로 깨어 있을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로서의 구분되는 분명한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동화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또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이 맛을 잃고 또 등불의 빛을 가린다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됨을 드러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과 구별되는 성벽이 필요합니다. 이 성벽을 무엇으로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성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다짐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의 환란과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느헤미야는 몹시 슬퍼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눈물로써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른 어떠한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그가 자신의 민족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늘의 하나님께 경외함을 담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는 6절에서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또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환란과 능력과 수치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하고 있었던 죄들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들의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죄악들은 느헤미야의 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시대로부터 대략 300년 정도 전에 남유다라고 하더라도 느헤미야의 시대로부터 대략 150년 전에 멸망하였고 또 그러한 그들의 나라 또한 그들뿐만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계속되어 왔었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는 멸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저 태어나 보니 자신의 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자신은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삶을 살아온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백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라기로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또 한국 교회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또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상황 또한 동일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놓고 그저 안타까워하며 자신은 페르시아에서 평안한 삶을 안위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자신의 민족들이 겪고 있었던 그 죄와 그 핍박들이 모두 우리 민족의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들이 아닌 나의 민족으로서 내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서 눈물로써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나라가 겪고 있는 남북 분단과 정치적 이념의 갈등, 세대별 대립, 남녀 간, 지역 간의 대립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눈물로써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또 우리의 민족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기억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눈물로써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나라가 처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로써 주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시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8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경고와 회복의 말씀을 인용하는 기도입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실현되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고 그들 모두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들의 땅을 잃고 여러 나라의 포로들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청종할 때에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것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다시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기억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이고 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나아가 이 밤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또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때에도 동일하였고 느헤미야의 때에도 동일하였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보지만은 정작 내 눈앞에는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또 즉각적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는 합니다. 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느헤미야에게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여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에게 즉각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였다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또 성벽은 재건되고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되어서 즉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당연히 이러한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말씀 11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고
또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하느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1절 말씀 후반부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것이 그 첫 번째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하여서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술관원의 임무를 맡김을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허락받게 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재건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하나둘씩 이뤄가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딘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이 조금 둘러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술관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는 것을 토대로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느헤미야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은 당연히 즉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보다는 전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점점 더 빙빙 둘러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내 자리를 통하여서 또 내가 가진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와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방식이며 또 오늘날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가운데에 바라기로는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큰 일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그 시작을 오늘 이 밤의 기도로서 또 우리의 교회로서 우리 개인의 삶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붙잡고 이 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